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셔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께 그 마음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져서 사랑만 하며 사시길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교회 오고 싶지만 오기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아시죠? 이 9가지의 열매. 자, 이 9가지의 열매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9가지의 열매를 잘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에 관련된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내 속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바꿔내시는 역사,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 우리의 성품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맺는 첫 번째 열매,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지난주에 한번 연신내 서점에 가봤어요. 서점에 갔더니 참 많은 책들이 그 서점 안에 꽉 차 있는데 그 서점 안에 제일 많은 책이 뭘까요? 문제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집.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문제집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문제집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얻고 성공의 삶을 꿈꾸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 안에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집 다음으로 많은 책이 또 뭘까요? 인문학 서적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만족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인문학 서적들이 서점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또 봤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성공을 바라고 행복을 꿈꾸고 그의 삶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할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만큼 우리가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메말랐어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랑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사랑은 난무하는 시대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로 모든 것들을 다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불륜이 사랑이 돼버렸죠.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탐욕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합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합리화 되어버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죠?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좋으면 최고야,
자기만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의 결과가 바로 이거지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목말라 가는 사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사회만 그럴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되게 익숙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 꼽아보라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주면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어떠냐면 주면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바보라고 말을 하지요. 주고 그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준 것보다 조금 받으면 아유 착하기만 하고 아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하기 싫어해요. 이건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자 참 말은 많이 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거죠.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있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메마르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이제는 난 네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봐왔는데 너는 내 수준하고도 맞지 않고 넌 정말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보다는 이제 쟤가 더 마음에 들고 쟤가 더 좋아. 그러니 나 쟤한테 갈래.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실까요?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보니까 너 마음에 안 든다. 아유 너 싫어. 이제 나 저쪽 갈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언제나 똑같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바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견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사랑이 뭐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참아주고 함께하는 것. 아, 이게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랑인 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받는 게 더 좋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랑은 힘들고 그 사랑이 아프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 내가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죠. 열매는 맺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지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부담감으로만 계속 눌려지는 것뿐인 거죠. 그게 나를 찌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좌절감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지게 된다. 근데 그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졌어요.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지금 다 받으셨고 그 사랑을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주목하고 그 사랑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나는 사랑이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바로 주명식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군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당도 아니고 작두를 타는 실력 높은 강신무가 됐다는 거죠. 이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무당이 되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기 전에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저 귀신 내어 쫓고 어머니를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 또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엄마에 있는 이 귀신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더 강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엄마 안에 있는 귀신 내어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온갖 부흥회란 부흥회, 기도회란 기도회는 다 쫓아다녔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급해지겠죠. 빨리 저 엄마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를 만날 때마다 엄마에게 귀신 떼어 쫓으라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 물러가라.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그 엄마에게 영적인 대적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풍시박산 났을 겁니다. 온갖 싸움, 고성, 그 안에 다툼, 계속 부닥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안에 있는 그 귀신은 미워해야 되지만
내가 엄마까지 이렇게 미워해야 되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세리, 병자, 창녀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이 엄마를 내가 미워하는 게 맞나? 전도할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건 아니지.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꺼내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엄마를 품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부어졌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계속 섬기니까 어느덧 어머니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마음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미워 보여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감히 누구를 향해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밉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라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하고 품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열매가 다툼이고 분열이에요. 그거는 사랑의 이름으로 감투를 쓴 마귀의 일인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 품어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분별하고 함께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을 두고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에 보면 짧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한밤중에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이 랍비가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랍비의 제자였어요. 이 제자가 이 스승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을 꼭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랍비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이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단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한밤중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책을 읽다가 그 책을 탁 내려놓고는 안경 너머로 그 제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이냐? 대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당혹스럽죠. 그래서 황당해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 거짓말하지 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아픔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그 사람, 그곳에 진짜 아픈 게 뭔지, 그 어려운 게 뭔지를 아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보면 그렇죠. 교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시설이 좋고 말씀이 좋고 성도 간의 교제가 좋으면 이 교회 정말 좋다. 나 이 교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 그 교회가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 떠나지요. 그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아픔까지도 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내 방식, 내 원하는 것,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습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희생과 그 강요를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엄밀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강요 아닌 강요로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잘 알아야 해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만 하며 살자고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나를 통해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가면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되고 사랑만 하며 사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엮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심코 발을 탁 내디뎠는데 이 새끼 발가락이 그 문지방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고통 아시죠? 아유, 생각만 해도 이게 몸서리 쳐지는 고통이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좁은 데 지나가시다가 그냥 무릎을 들었는데 무릎이 그 위에 꽝 하고 부딪히는 이 통증 아시죠? 안 겪어보셨어요?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아픈 거, 그 통증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새끼발가락 꽉 뿜겨지고 아우 이러면서 고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엮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게 믿어지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아픔과 허물이 느껴질 때 아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네, 아유, 너 때문에 아프니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파진다고 그 새끼발가락 잘라내요? 무릎 아프다고 무릎 잘라내요? 아프면 움켜쥐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걸 잘라내려고 밀어낼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정말 비수같이 꽂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판단하실까? 이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주님이 아,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 때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시면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북한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북한 아이들 한 4,000명을 매일같이 빵으로, 두유로 공급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선교단체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하시는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고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북한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빵을 만들어서 북한 아이들 한 4천 명 넘게 매일같이 빵으로 두유로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쭉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선교 보고가 이제 다 끝났는데 머리가 희끗하신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 선교사님을 따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향해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북한을 도와줍니까? 왜 북한에 그 빵을 주는 겁니까? 저 북한 쟤네들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총이고 전쟁의 위협이고 미사일 쏴대고 쟤네들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거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있는 거 다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기껏 돌아온다는 거는 배신이고 이 전쟁의 위협이고 정말 이렇게 도와줄 때마다 힘 빠지는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견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 가지고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빵에 무슨 이념이 있고 두유에 무슨 사상이 있겠습니까? 현실을 넘어서 그 상황을 놓고 그대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픔이고 안타까움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다 그런 상황을 알지만 그래도 저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밖에 없고 두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품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을 섬기면서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열매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북한 공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하는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바이를 보면 다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삽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 살지만 자기 일처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아바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은 찔림과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에는 사상, 이념 필요하지 않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냥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일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바로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랑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는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꼭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이 사진 그냥 평범한 사진인 것 같죠. 한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 그냥 장면의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택배 기사가 기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에 사시는 피어슨 씨 그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 가정 안에 8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심장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을 할 수가 없어서 자가 격리 중인 가정인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건네주는 택배 기사들이 너무나도 고마우니 이 부부의 아내가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쪽지를 써서 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픈 아이가 있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인터넷 쇼핑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합니다. 기사님이 우리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쪽지를 붙여서 문 앞에 둔 거죠. 그랬더니 이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 쪽지를 보고는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아내가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러고 서 있나?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보니까 저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어머 세상에 저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중에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분을 보니 가슴이 찡하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눈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할 것,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고 살만 나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우리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는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품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생각나는 그분 계시지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생각나시지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